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앞에 불완전한 야곱들이 온갖 죄를 범했고 아버지 법을 멀리 떠나 살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죄인 개수들을 택하여 구속하시되 십자가로 우리를 피로 사서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세일의 교훈으로 우리를 고쳐서 건세도 주시고 영광을 영원히 돌릴 수 있는 치리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면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목자장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고쳐서 초막절에 신창조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모든 영광을 묶어서 성부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성부의 언약의 약속으로 자자손손의 복을 누리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사오니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양으로 끌려가는데 우리는 목자 음성만 듣고 목자가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서 100% 인정하고 자기를 살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세마포를 입혀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종들,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 24장은 인간 종말의 형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항복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이제 구약은 포면적인데요.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에 허락받은 사탄이가 집중 공격함으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삼천지혜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도 받은 솔로몬 성전이 지금 쓰러집니다. 자, 에덴 동산을 속여서 삼켜버린 옛 뱀이 용이 됐으니 건세가 대단합니다. 마귀 건세가 큽니다. 그래서 아담 후손들은 마귀를 이길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나는 마귀 이겼지, 나는 죄가 없지, 나는 완전하지. 그게 마귀의 사상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면은 자기는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보고, 야, 너 요셉의 아들 주제에 뭐 하나님과 같다 그러고, 네 안에 하나님이 네 안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자기 참남된 나쁜 놈 막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짜야. 한마디로 내가 진짜야. 안 믿습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왔는데 하나님 하실 말씀이 본문인데 어제 아침에 두로의 심판을 가르쳤죠. 두로의 기도는 무효다. 두로는 장사에도 헛된 장사다. 그러면 이 이사야 이제 1장에서 23장까지 오는 여기 모압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고 두로가 나오고 시돈이 나오는데 뭘 가르치느냐? 바로 계시록 11장에 성전 방마당에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측량받고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육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창세기나 적임이나 동일하신데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이 뭐 급하다 뭐 또 느리다 이렇게 시간 조정 시간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언제 하신 말씀이든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게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증거인데 문제가 뭡니까? 아담의 범죄를 돌이켜놓겠다. 죄를 없애주겠다. 속죄다. 속죄. 그래서 시대마다 종도를 들어 쓰시는데
종들이 완전한 종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마귀한테 공격하보다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내 종으로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네가 이겼다. 판정성을 주고, 마귀는 너는 네 사명을 다해서 너는 악으로 악한 몽둥이로 쓰여지기 때문에 너는 지옥 불못에 가야 된다. 그렇게 실컷 일하고 지옥 가는 그런 일꾼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은 순교자도 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왕권 받을 순교자 사명이 있고, 다른 사람 죄를 공격하고 그 사람을 가서 때려 죽이고 이런 마귀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가 불러서 내가 세운 내 집에 예루살렘에 70년 동안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종살이를 시켰다. 그게 바벨론도 종이고 예루살렘 솔로몬도 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 싸움을 해보니 모두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은 받아야 되겠고 또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꿨어요. 그 무섭고 엄한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 이제는 보드랍고 매끈매끈하고 폭신한 성령의 법으로 바꾸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법으로 결코 정죄를 안 준다. 하나님 편에서 너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은 너는 영생이다. 네가 원죄로 몸이 죽어도 부활이 있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사도신경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나이다. 그랬죠? 몸이 다시 사는 거? 그러고 사도신경은 우린 잘 안 하지만은 은혜시럽게 합니다. 그런데 해놓고 목사가 하기를 한 번 났다 죽는 거 정해서 꼭 했거든요. 그렇게 사도신경이 안 맞아. 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는데 꼭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이죠. 그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5장, 디모데 전서 5장 22절에 야 디모데야, 네 나이가 젊으니까 사람들께 업신적인 다할 줄 당하니까 점잖게 좀 존경받는 종이 되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 알아서?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 그럼 요즘은 왜 사람들이 남의 죄를 간섭 많이 합니까? 예? 뭐 들렸죠? 선악과 지리 발동해서 따라요. 나는 죄가 없는데 너는 죄투성이야. 회개해. 그 사람은 귀신이요. 성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남의 죄 보입니까? 언제부터 안 보이는데? 어찌까지부터? 이사야 11장 볼 때 안 보이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라. 하지 말라. 그전에는 많이 판단했는데 이사야 11장 갈 때는 딱 걸려가지고 뭐 봤느냐? 뭐 들었느냐? 그럼 답은 아니. 그때 봤잖아. 근데 내 눈이 좀 이상해 안 보여 이제는. 귀가 좀 이상해 안 들려. 그게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한다고요? 7명으로. 7명 한번 해봐. 시작. 크게 시작. 악인 알아요? 그 몇 개인데요? 7개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노아 때 같이, 노세 때 같이 이 지구를 뒤집어 엎어서 청소해야 돼. 예? 그러면 이번에 불청소입니다. 그럼 아무리 돈이 많고, 하나님 앞에 살아 할지라도 23장 보니 70년 모르는 사람 있죠. 70년 모르는 교회. 예? 70년 모르는 교회. 또 청년 남자가 없는 교회. 아무리 세상의 일을 열심히 잘해도
이 그들의 번 모든 물질은 청년 남자가 나오는 선지국가 초대교회에서 먹을 자료가 된다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15절에 23장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두로 교회입니다. 바벨 교회인데요.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이거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에 두로 같은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두로는 이방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성인데, 근데 히람이가 이 왕인데, 솔로몬 당시에, 다윗 왕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많은 돈을 줬어요. 금도 주고 백향목도 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타협을 했어요. 마귀 국가하고. 그래서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들어오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림 바 되었던 기생노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요즘 교회에서 찬양 잘하지요. 기묘한 곡조로 새로 찬송을 만들고 성가를 만들고 악기를 다 동원시켜서 하지만은 기묘한 곡조라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70년이 필한 후에 아무리 육신의 눈에 보이게 찬양들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더란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오늘 교회가 자꾸 육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잘 아름답게 꾸미면요, 영적으로는요 흑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소이든지 주님이 계셔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내 자신이에요. 그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첫대 교회고, 없으면 도로교회가 되는 거예요. 도로교회는 말씀이 없이 연대가 없어요. 근데 사절같이 청년 남자를 양육을 못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 무슨 첫대 교회겠고 심판이 있고 무슨 환란이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필한 후에 언제요? 1905년부터 1975년 종말에는, 구약에는 여호야김 4년 606년부터 536년, 정확한 연대입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로를 건고하시리니, 그 70년 되면은 우리가 도로교회 가서 이제 선교하잖아요. 계시록 전하고. 근데 그들 관심 없어요. 그들 성전은 방마당이요. 그래서 도로를 건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입니다. 이게 WCJ-KNCC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예? 잘못된 사랑을, 인간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구원의 사랑이지, 아담의 선악과 먹고 몸에 박힌 인간의 사랑은 마귀가 지금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정황식 말이 58년도 나와가지고 훌초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평화공존이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쏘갔다니까요. 그래서 핵실험 금지한다, 핵무기 제한한다 해가지고 문 닫아 걸고 안에서 핵을 만드는 거예요. 그 미국은 그 말 듣고는 전쟁 그만하자, 핵미사일을 감축하자 하는데, 소련은 자꾸 또 만들어서 이제 미국보다 강하게 됐다니까요. 미국이 쏘갔죠. 그래서 거기 성경 다니엘에 검정말이 진흙이 철에 부서졌다. 그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대로 출발했고 지금 가고 있고. 그러면 영원한 복음 차를 타긴 탔어요? 천국복음 받고 오다가 언제 바깥 탔어요? 언제? 몇 년도에? 몇 년도 며칠 바깥 탔냐고요? 그것도 모르지 또. 몰라도 괜찮아. 차는 분명히 영원한 차야. 응? 탔으면은, 그러면 기관사가 누구요? 기관사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졸다가 사고 낼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목자장인데 이렇게 이사야 이렇게 기록하라. 내가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바벨 교회는 많은 돈을 권력을 가졌지만은 열방이 뭐요? 바벨론이요, 세상이요. 그러면 야고보 4장 4절 아세요? 가늠한 여자들이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과 부엇된 것이,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원수되냐? 하나님 친구 되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두로교회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세상과 아주 재미있어. 음란해. 세상 없으면 못 살아. 요즘 재미있네. 요즘 뭐 삶이 말이야 깨가 흘러. 응? 어디 간대? 맨날 백화점 가잖아. 아, 요즘 좋은 옷 나왔다라니까. 그래서 내 카드를 긁어버렸지. 그래 신랑이 죽겠대. 허리 아파서. 예? 못된 여자. 그런 여자도 안 돼요. 백화점 가면 안 돼요. 백화점 가라 해도 난 당신을 위해서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신랑이 업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신랑이죠? 또 신랑이 니카나카 결혼할 게 있는데 내가 너 세마포 만들고 있거든? 그게는 세상하고 손 닿지 말고 세상 가지 마. 그럼 예 해야 되는데 요 못된 옆편대가 신랑을 무시하고 계시록 무시하고 막 세상에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 볼 때는 두로다. 자,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무역이 뭐요? 장사죠? 이익은 뭐요? 많이 남았어. 근데 그걸 자기가 못 써. 거룩히 하나님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사람이요, 수정토지 잡혀갈 때나 세상 하책할 때 죽을 때 물질 못 가갑니다. 그렇죠? 그저 옷 한 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는 촛대교회거든요. 잘 입을 배불리 먹을 자료, 배불리 먹어, 육신이 먹어, 또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그 5개월에 이제 할례이 나고 전쟁 나면은 하나님이 촛대교회를 물가양씩 공급해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이제 도로 같은 교회가 되지 말고 진짜 스룹바벨 역사를 하라는 것이죠. 바벨을 물리치라. 그러면 24장에서 이제 뒤집었는데, 자, 창세기 1장이 생각나지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데 이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덮였더라. 여호와의 신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창조자인데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 없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줄 만났고 요한일서 1장에 말씀했지요. 그 우리는 성경 읽어보니 전부 우리 잘못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영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진을 찍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눈물이 나고 고맙고 감사하고,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십자가 밑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고 영생 얻고 생명이 살았는데 이기고 또 이겨. 계시록 6장 보니까 예수님이 2번 이겨.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유월절로, 육체의 구원은 초막절로. 근데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초막절 저는 모릅니다. 맥주감사절도 알고 수수감사절 하지만요, 오순절은 알아요. 성령 강림은 알아요. 사도들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은 전혀 개자도 모르고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계시록쯤이야 필요 없다고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무슨 구원 얻었는데 영혼의 구원 얻어놓고도 육체도 같이 갈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은 육체 심판입니다. 뒤집어진다. 그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지금은 차이가 많잖아요. 응? 문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응? 주인이 시켜들 해야 돼요. 응? 회사 회원들은 회장의 말 잘 들어야 돼요. 사장 말 잘 들어야 되지 잘 안 들으면 퇴출당해.
그 종과 상전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뒤집어질 때는 일반이란 거 뭐냐, 같이 죽는데 뭐. 그래서 큰 건물에 불이 났다. 그 건물 주인도 죽었고 하인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그 이 세상 모든 걸 다 정리하겠다. 이 세상 생활을 끝내겠다. 끝낼 때 끝나는 것이죠. 노아 때 끝났죠. 홍수로. 지금은 불태우는데 3절에 땅이, 그게 지금 솔로몬 성전을 보고 말하면 모리아 땅, 예루살렘이 땅이 온전히 항복하게 되고, 지금 이때는 아직도 솔로몬 성전이 불 안 탈 때고 굉장히 일어난 성읍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한 수 배우려고 저 땅끝에서 많은 선물을 싸가지고 왔다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노? 막 정신을 잊어버렸다. 정신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영광이 컸지만은 이방 우상국가가 막 침투할 때 솔로몬이가 못 막았어요. 이방이 마귀가 솔로몬을 공격할 때, 그와 같이 오늘 교회도 십자가 도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 된 옛배 마귀가 공격할 때에 이것이 프리메이슨, 에큐메니칼, 또 WCC, 한국에는 KNCC, 진보신학, 다원론, 이것이 옛뱀의 계율 술법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사명자만 이걸 알고 이사야서를 읽을 때 제대로 본문을 파헤쳐서 이것이 우리의 속사정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은 이사 읽어보면요, 아, 내가 이렇게 생겼나 인정하셔야 돼요. 예?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선악과로 다 망가진 거예요. 못 써요.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뭐 건강을 찾아도요, 건강이 없어요. 70이 끝나, 70, 인생 70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접붙여서 영생을 주겠대.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알려줘도 왜 못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안 택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못 나와요. 신앙은 마태오 16장 24절 예수님 제자들 교훈했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래, 제자 되려고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해. 부인은 나는 없다. 난 죽었다 이제. 나라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없어졌다. 나는 요한 아들 시몬인데 예수님이 나를 고기 잡을 때 만나가지고 가작해서 왔더니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줬다.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 교회를 좀 세운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그렇게 베드로도 아담 후손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질도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를 막 저주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끌려왔고 그렇잖아요. 그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폐역하고 잘못 저질러도 안 버리고 다시 모간지 끌고 왔구나. 그게 교훈이죠. 여러분은 뭐 베드로 동생 아니에요? 형이요? 동생이지. 늦게 나서 이게. 그럼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도 베드로는 이거 나 실수 안 합니다. 여기 사람 다 도망가대요. 나요? 이미 죽기로 각오가 됐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마귀가 뭔지 몰라 그래. 그 우리도 지금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줬어.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 영을 이기는 무기가 뭐냐?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그래서 용이 물러가더라. 그 피와 말씀. 그 피는
유월절 사복음서 내용이고 말씀은 요한계시록, 여호와의 책, 세일, 육체구원.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이 지금 9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11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1260일 안에서. 그런데 오늘 이걸 도로교회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연대도 모릅니다. 치심도 모릅니다. 그게 땅의 것만 단 줄 알고 막 장사 잘하고 많이 모아놨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소련을 보내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이렇게 21세기의 화려한 세상 바벨론 세상이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높은 자 유명한 사람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은 이미 더러워진 땅이에요. 선악과로. 예?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라가요. 악이 득세했어요. 악마 득세요. 마귀가 더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보내니까 마귀가 때려 죽여요. 계속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주니까 마귀를 때려 잡았어요. 그 6천년 동안은 순교로 왕권이고 마지막 때는 변화로 왕권이요. 승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김을 줘야 돼요. 우리는 종된 위치에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 못해요. 판단하지 말라 했어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응?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응? 머리끝 한 개도 희곡하게 못하는 주제에 응? 뭐 네가 판단하다고 야단쳐서 마태오 5장 그랬죠? 우리는 말씀대로만 믿습니다.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게 겸손한 양이지. 목자를 존경하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지. 목자도요, 목자장이 계셔. 베드로전서 5장. 목자장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목자들이요. 그 목자들은 양의 본이 되고 목자장이 올 때에 칭찬받는 목자들하고 성령이 알려줬는데 요즘 예수님의 종들이 예수님 올 때 다 쫓겨날 못된 목자들인데 예? 그렇게 이름도 성도 없는 농촌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종을 세워서 유명한 종들이 깜짝 놀라게끔 즉 자기들이 이단을 정지했는데 이단들이 변화돼서 구름 타가면요 자기들은 정말 몸둘 바를 몰라서요 자기 양떼들이 목사님 세일이 일하겠죠? 예, 세일이 올라갔는데 하늘로요. 왜 목사님 못 올라갑니까? 목사님 정통이요? 아이고 내가 착각했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암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지요. 그래 항충이가 뭐냐? 귀신이 들어가면 항충인데 항충이가 그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앞으로 설교 못해 강산에서 끌려 내려와. 5개월 되면요. 그래서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됐는데 더럽다는 것은 마귀가 짓밟았다는 거예요. 마귀 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님 편 되려면요. 죄 없는 사람이 땅에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율법주의가 도로 들어가는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이 죄 지은 여자에게 때려라 하니까 때렸어요 못 때렸어요? 그 무슨 증거요? 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현장에서 범죄한 여자를 끌고 와서 재판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잘 왔다. 너 죄 없으면 여자를 치라 하니까 지도 죄 있더라고요. 응? 그럼 지금도 의인이 이 땅에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들끼리 야 너 죄 짓지? 죄 짓지 마. 마치 봄날에 양지 쪽에서 거지들이 말이야 동양으로 들어갈 때 거지 동양 그 자루는요 하도 꼴에 써가지고 막 시커멓게 때묻었고 찢어주면 바늘로 꾸며가지고요 만난 이제 쌀없고 볼살 없어서 밥해 먹고 그 동양 자루도 하나 살 돈이 없는가 봐. 그 이것도 싸움이 붙었거든요 거지끼리. 그래서 자루를 막 뜯습니다. 막 하가렇게 그러게 야야 동양도 못 얻겠다 자루는 뜯지 말고 우리 싸우자.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이에요. 동양밭이 세상. 응?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세상. 응? 거지가. 그런 상태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왜 불타 죽냐면은
그들이 더럽게 됐는데 율법을 범했다. 율법은 예수가 율법을 세웠어요. 모세에게. 예. 모세가 율법을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예? 요즘 요한계시록 문제가 많은데 대부분 목사들이 사도 요한이가 에베소교회 편지 썼대. 어? 요즘 뭐 성지순례 가서 그 소아시아 에베소교회 자리 가보고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 교동남아들 버가모에 가보고 사대교도 가보고 그 성지순례만이 가더라고요. 그 교회가 피로 산 교회인데 피로 세운 교회인데 그 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편지는 그때는 그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 교회를 명칭을 불러서 편지 보냈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온 세계로 전도가 돼가지고 모든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같은 교회가 유럽에 건너가서 온 세계에 교회 건물을 짓고 예수를 믿어요. 같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에베소 같은 교회라도 내가 준 사랑을 너희들이 안 지키면은 교회는 아니다. 교회에 꼴을 못한다. 그래서 난 간다. 촛대 옮긴다. 그렇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요한이가 편지를 썼다 하는 기라. 사도 요한이가. 그럼 계시록 가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편지라면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한을 입을 빌려서 야 내가 불러줄 테니 네가 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밤모습을 만나가지고 요한을 필사로 사용을 해서 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2장 3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다.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목사님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됐는데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 법은 세일을 고하라, 세일을 행하라, 세일로 창조해 주리라. 그 기독교는 7대 법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인데 그래서 예언을 다시 해서 하는데 율법을 범했다. 그럼 이사야 당시는 모세 율법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와서는 벌써 은혜 시대입니다. 그 은혜 시대는 은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복음서 편지서만 보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 이사야서 안 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 가는 것은 천국 공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지금 여기 언약을 파한 것은 영원한 언약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5절에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 더럽게 됐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인데 다른 천사는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으로 바벨론 무너진다 했어요. 그렇죠? 바벨론 속에서 사는 것은 스룹바벨이에요. 그 바벨론 사상이 스룹바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어느 시대나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짓밟히고 욕먹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리해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양성시키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없으면요 순교자도 안 나오고 말세령도 못 나와요. 그 야곱의 집에 마귀가 집중 공격하는 것은 야곱의 집에 13하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집에 12,000명씩. 특별히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내 자신도 모르겠어. 모든 일이 세상 일은 안 되고 일가시 친척 식구들도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나는 지령이야. 하나님 맞아 네 지령이 맞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은 하늘로 갈 사람들 먹고 갈 양식이 남아있어요. 이미 은혜 시대 종들 양식은 다 빠져나갔어요. 은혜 때 응답했다. 그렇잖아요? 이사 61장에 여호와께서 예수께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아람당 서지 전하고 포로된 자 자유 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하려고 날 보냈다 하고 책을 덮었잖아요. 예? 그러면
61장 2절 하반절에 은혜의 해를 덮었는데 또 신의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신의 날은 재림의 날인데 이 이사야 66장 중에서 한 5%만 이루어졌는데 이 많은 예언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에 변화될 때 거기 가서 에덴 동산을 누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불탑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잠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불타서 남은 자가 적어요. 그 남은 자 14만 4천 명이고 그 가족다 종족들은 불탈 때는 바닷가나 밀실에 가서 보호하고 짐승 정치 때는 예비치에가 보호하고 그 소돔 고모라 불탈 때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거기서 탈출했어요. 천사가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저기 산에 가라 하니까 아이고 산까지 못 갑니다. 요 작은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가죠. 그래서 롯이가 살았어요. 그러면 불탈 때 살려면은 이사 8장 8절에 임마누엘 날개를 덮었어야 돼요. 날개 보호라. 그게 임마누엘 역사. 그것이 이사야 두 번째 아들이 사명자인데 마헬 하사바스 노라기 속효할 때 이사야 둘째 아들로 역사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역사가 우리 제단 역사인데요. 불탈 때 육체가 구원받는다. 노아는 홍수를 위해서 방주 지었듯이 우리는 이사야서를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이 세상의 소망으로 마음이 즐거웠다. 잠시 동안은. 그런데 불타면요 다 낭망하지요. 우리가 헛되게 살았구나. 불 안 탄다 했는데 목사님이 불타네. 그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 하나님 우리나라에 전쟁 없게 해주시고요. 평화 통일 주시고요. 영생을 주시고요. 다시는 피 흘리는 전쟁의 유괴가 그런 전쟁 없게 해달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야 너는 사도인데 네 볼일 보고 있구나. 나는 네 말 안 들어. 나는 내가 한 대로 기록된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쑥물을 먹이는 거예요. 양들은 모르죠. 캄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개월에 다시 연할 때에 택한 자는 돌아오는 거예요. 8절에 소고 치는 소고가 북인데요. 아끼지요.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소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육체는요 즐거움으로 삽니다. 즐거움으로. 그런데 정신세계에서 음악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사탄 찬송가도 있어요. 사탄의 교회도 있고 사탄도 악령으로서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찬송은 영혼의 호흡이고 영혼의 즐거움인데 찬송 부르면 기분 좋아요. 유행가 들으면 기분 좋아요. 과거에는 유행가 많이 들었잖아. 레코드 틀고 유성계라고 해서 유성계 알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육은 음식 잘 먹고 좀 건강하고 안 아프고 안 아프면 좀 살만 나지. 아파봐요. 죽겠어. 또 영의 세계도 영혼이 기쁘냐 악령이 기쁘게 하느냐 성령이 기쁘게 하느냐. 그래서 악령에 잡히면은 성령 세계 모르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제정신 없이 살죠. 그래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게 삶인 줄 알아.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뒤집어 붙어가 보니까 가짜야. 다 드러나는 거예요. 9절에 자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노락을 당한 성읍이 해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그렇게 이런 사람은 땅의 소망으로 살면 다 죽는다는 거죠.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문이 닫혔어요.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이 세상 끝나면요 먹고 마시는 게 끝난단 말이죠. 모든 즐거움이 암묵하여졌으며
그 땅의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 땅의 소망은 바람잡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우리는 영원한 기쁨, 진리의 말씀, 예수 안에서 나그네 길을 가다가 이 땅이 끝나면은 새시대로 간다. 천연안식으로 가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항복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래서 BC 60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 잡아갑니다. 세 차례에. 그래서 587년에 시드기야 정권이 뿌리가 뽑혔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그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망했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게 지구의 한 모퉁이가 아니고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왜요? 천국 복음이 세계에 다 전파되었고 유대 나라에서 제일 먼 동방 땅 끝에 온 지가 127년이 됐잖아요. 세계 민족 중에 일하는 일이 있을 일이 일하는 뭔데요? 불탈 일이 뒤죽박죽이 온다. 뒤집어엎는다.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가을에 포도밭에 가면은요, 주인이 좋은 송이는 다 따가고 상품 가치가 없고 막 썩은 게 붙었고 한 서너 개 달린 그런 포도송이는 그냥 귀찮아서 내버립니다. 그리고 들쥐가 따먹고 새가 따먹고. 우리가 감농사 짓는데 감나무가 높은 데는 딸 수가 없어요. 감나무가 연해서 잘 부러져요. 그 감 따다가 떨어져서 허리 다친 사람이 발산 이장놈이 감나무 올라가다 떨어져서 허리가 꼬부랑해졌어요. 근데 그때 제대로 치료했고 하는데 꼬부라져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요즘 그래도 조금 표정이 그런데 많이 꼬부라졌어요. 감나무가 연해요. 잘 떨어져요. 그래서 꼭대기에 못 올라가요. 짱대로 따다가 안 되면 내버려도 그럼 야 이건 까치밥이다. 까마귀 밥이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미 이사 17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다메섹이다. 박상 무너진다. 성읍이 아니다. 항구지다. 소련이 내려올 때 중공이 망한다. 그러면 소련의 세력이 유다에까지 오는데 유다의 남은 자가 가장 먼 가지 끝에 2, 3개, 4, 5개 남은 같다. 그렇게 우리 한국의 선구자 종들이 뭐 일어나야 야배장막도 일어나고 그래서 알곡을 모집하는데 거의 다 세상의 소망으로 사기 때문에 세일의 소망, 이사야서의 새하늘새 땅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6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세계 민족 중에 이렇게 뒤집어 풀 때에 예를 들어서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마귀 사람들이요. 하나님 사람들은 찌끄러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서 그래서 일한 대로 상을 줘서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하게 뛰어나면요. 마귀가 잡아가서 이 마귀 일꾼이 되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못생긴 것은 예수님이 주워다가 속죄하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사람 만들고 7명을 줘서 기쁘게 해주고 성경을 밝혀주고 이걸 먹여서 예수님 같이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과 예지라요. 인간이 좌우 못해요. 보세요. 에서가 더 남자 같아. 남자는요, 몸에 털이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남자 몸에 털 있죠? 다리에도 털이 숭숭하고, 막 등허리, 가슴에도 털이 있어야 남자 같아. 근데, 우리, 운동한 데 가면요, 별 사람 다 봐요. 털이 막 시커멓게 나서 내가, 당신은 또 원수유 같을게요. 웃어, 자기가. 털이 막 이렇게 났어요. 덩어리도 많이 났더라고요. 나 그래서 처음 봤어. 완전히 개 같아.
그런데 여자는 야곱은 매끈매끈한 것이 남자인데 여자야. 집사람이고 에서는 들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위에서 선택을 했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구한테 줄고. 그럼 에서가 없으면은 야곱이가 얼마나 혼자 독차지하고 편하겠어.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럼 누가 야곱을 괴롭혀 주겠어? 응? 월급도 줄 거 없는 야곱이가 야, 너 나 괴롭혀. 매월 100만 원 줄 테니까 나 괴롭혀. 야곱이 돈이 있어야 주지. 그 하나님이 아주 안성맞춤으로 네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너를 안 죽을 만치 괴롭히는 형 에서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야곱 에서는 쌍둥이요 형제지만은 에서의 칼날이 야곱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 자, 야곱이 이제 아들 12을 얻어서, 응? 딸도 하나 얻어가지고 13남매 데리고 할아버지 집 오는데 형님이 동생 죽이려고 20년 동안 군대를 몇 명을 무장시켰대요? 400명. 아이고, 4명 해도 야곱 이기죠. 근데 40명간 400명을 에서가 뭐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400명 먹이 살리고 전쟁 훈련 시키고 했겠습니까? 평생 야곱을 없애려고 몸부림했는데 야곱 앞에 꼬부라졌잖아요. 야곱의 군대는 하늘 천군이 있지. 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시험했잖아. 약복강에서 한번 붙어보자. 네가 정말 형을 이길 수 있나? 하나님이 초진에게 와서 천사로 와서 실험을 하는데 야곱을 아무리 맺혀도 이님 항복 안 하고 나 이제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결판인데 당신이 내게 복을 줘야 되지. 복 안 주면 당신 안 놔준다고. 밤새도록 뒤집어 쳐도 야곱이가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을 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 인간을 못 이겨서 졌다는 건 말이 되느냐. 그래 한도 배를 치니까 빠졌더라. 그럼 다리를 띄우러도 하나님 이기잖아요. 다리는 뛸 수 없고 그 뼈가 빠져도 절면서 복을 기다리는 야곱을 볼 때 네가 이겼다. 내가 너를 하룻밤 시험했는데 네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름을 고쳐라. 야곱은 나쁜 이름이니까 이스라엘 하라. 그 이스라엘 이름을 들고 나오니까 에서가 팍 꼬부라지더라니까요. 예? 그게 야곱의 도라니까요. 우리는 야 너 영혼 구원은 이스라엘이지. 그럼 한 개 더 붙일게. 마엘살랄 하세바세다 하면 또 육체까지 가족까지 다 원수들이 앞에서 다 쓰러지는 것은 여기 다림줄이 있고 하나는 인이 있고 식량줄이 있고 머릿돌이 있고 순금 등대가 있고 애굽 땅 중앙재단이 있고 병행 기둥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의 용이 쓰러지지 되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게 우리 가는 길에 정해졌기 때문에 만대를 여러분은요 양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와서 야 너도 목자야 너도 한마디 해봐 내가 지혜 줄 테니까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가 그냥 최대강이가 하는 게 다 아니냐. 그럼 최대강이가 이름도 새 이름을 줬고 여러분 새 이름 받았어요? 이 목사님 안 만나면 새 이름도 못 받았어. 그게 이 목사님 밑에서 후계자가 나오고 안수받고 나오지. 그럼 이 목사님 묻으면 목사님 네, 안수하세요. 나 지금 못 나가.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사가 다 그래. 그러면은 일단 인을 줘서 말씀을 줘서 재단을 줘서 대표를 세웠다면요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앞장설 수가 없어. 앞장서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을 보고 틀렸다 하면요 하나님이 네가 따로해 다 보내버려. 예? 그 나는 솔직히 네가 고백합니다. 난 세상에 이 목사님에서 목사를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런 진실한 사람. 바보 같아. 뭐 누구 물으면 그 전사대 여자 전 말이 맞아. 목사님 다다다다다 우리 교회 같은데 뭐 다다다 그래 다 했어 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목사는 저래야 되는구나. 시큰 듣고도 답도 안 줘. 가버려. 왜요?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다 떨졌다니까요. 그 많은 전도사들 70명 전도사들이 다 떨졌어요. 저 혼자만 어디 빠져나왔어. 그 하나님이 네가 대신하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수도원 다닐 때 말도 못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응? 만나 찌끄러기야. 응?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세상 떠나고 내가 그때 이 목사님 살아계실 때 71년도 3월 달에 세일중앙교회가 의사빌딩 9층에 있었는데 목사님 나보고 그 최전도사 나와서 대표기도해. 아이고 이 촌놈이 그 서울 사람 한 500명 모였는데 대표기도 자신 있나 떨면서 나가서 그 하긴 나중에 물어보고 잘했다 캐. 요즘 목사 같으면 종이 써서 말이지 연습에 하면 실수하지만요 아무 원고도 없이 그냥 눈 감고 믿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세요 하고 막 촌놈의 소리로 촌말했더니 저희들이 그래 최대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때 알았게. 그런 목사님 세상 떠나고 이제 수도원 가니까 최대강이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인가 몰라요. 감춰놨었어요. 배흥모 강사 무슨 누구는 다 이름이 나가서 아는데요. 이 목사님을 비판하더라고요. 그래. 세상 떠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암살시켰대. 그래. 배 목사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 목사님 신체 검사해야 됩니다. 누가 숲에서 소리 안 나는 총 있잖아요. 간첩인 그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 멀쩡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습니까? 물도 얕은데 그렇게 누가 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 역사를 안 믿어. 그렇게 또 그걸 어떤 한편은 아니야. 하나님은 뭐라기야? 시험해보는 거야.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야. 3개월 만에 부활하는 거야. 3년 만에 하는 거야. 근데 30년 넘으면 안 한다 이게요. 예? 그래서 예표의 시대가 끝나고 스가랴 6장 진짜 평화는 순이라는 사람이 남아서 자기 곳에서 성전을 건축해 그 성전이 합해서 2장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시드논 사람이 마치는 이 우리 제단이란 말이요. 저도 여러분도요 말씀에 떨어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은 체면 볼 거 없어요.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전이 이겨놨지만은 마귀는 자기 사명한다고 우리 더럽혀요. 자꾸 더럽혀. 아주 춤을 뱉고 막 똥을 바르고 막 더럽혀.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지 도망가면요 따라와서 또 더럽힌다니까요. 예?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걸 속에 박힌 제약 불로 살아 없이 하고 가사대로 그 마귀를 도망갈 수 없어요. 마귀를 피하면 안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 부딪히면 우리는요 항상 상처만 나. 고통받아 괴로움 당해. 그 쓴맛을 봐야 돼. 아 마귀가 이런 맛이로구나. 아, 우리 주님도 얼마나 썼을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의 풀미에서 너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시간이 많이 갔네. 이렇게 그래도 다 읽어야 되지. 자, 14절에요. 세계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이게 창세기 2장 동방인데요. 동방은 동방이요. 동쪽이 동방이요. 동방이 크잖아요. 아시아가 동방인데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동방 서쪽에서 십자가도가 나타났어요. 동방 극동에서 세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불탈 때 살려면은 동방의 세일 진리로, 세일의 교훈으로 나가야 된다고 42장 9절에 말씀했어요. 16절 땅 끝에서부터 여기 땅 끝이 동방 땅 끝이요. 근데 이사 41장에 북방 땅 끝도 있어요. 땅 끝에서 땅 끝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자, 천국 복음 열차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출발해서 대한민국 왔어요. 대한민국에서는 924 영원한 복음의 차가 출발해서 이제 북방 5개월 끝에 북진해서 거 가서 증거 마치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차에 차길이요. 중국에서요 상하이까지요 4,000km인데 고속철도를 만들어가지고 어제 출발해 4시간 걸리는데 300km 넘게 달려가는 거예요. 돈이 2조 얼마 들었단가 달러로. 그건 4,000km 얼마요. 서울서 부산에 400km, 10배가 넘는 그런 그 고속철도를 만들어서 중국이 돈이 많아지니까 세계 무역
또 세계 강당에서 돈 벌렸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돈이 많더라고요. 그 차비가 말이죠. 그러면 세상 끝에 뒤집어질 때에 알곡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16절에요. 동방에서 영화롭게는 천열매 13, 4천 5개를 다 나오고 그러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이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청항생활에 5개월에 항총으로 나온다고요. 계율자가 힘이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그렇게 백마를 타면 이제 말씀으로 자꾸 청소를 하고 고쳐서 예수 닮아지지만은 버린 사람들은 마귀가 데려다가 거짓말 시켜서 거짓말에 꽉 차니까 욕할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용을 잡고 짐승 거짓을 잡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18절에 17절에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심판입니다. 더러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 지구가 종점에 왔어요. 이게 학계 2장 6절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해요. 우리는 진동치 않은 걸 받았죠. 예수는 진동치 않습니다. 두 번 이기는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이 땅이 뭐 오래 갈 줄 알고 여러분 홍수 나니까 뭐 산이 무너지고 뭐 우리 이번에 피해가 많대요.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종말입니다. 이 지구가 파괴됩니다. 그 새하늘 새 땅 만들어야 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이 땅에 높은 군대, 교만한 군대, 그렇게 바벨론 군대들, 계율자들, 공산주의들,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래서 땅에 출세하면 망해요. 땅에서는 버림당하고 시온산에 와서 출세해야 되지.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후산녀 반에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둘째 부활 때 행기심판 받은 사람들 정말에 후산년 반에 오면요 이 땅에 소망도 없던 자본주의 지도자들 교회의 가짜 목사들 전부 후산면에 끌려가서 고통받아 죽어요. 그때 다알이 무색하고 다른 성도들이요 해가 부끄러워하니 하나님 역사도 끝났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입니다. 직접 통치합니다. 1000년 동안 11장에 말씀했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목사도 장로요. 그렇게 참 지도자들 앞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영광 나타내고 할렐루야로 천연한식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25장에서 포도주로 잔치하고 사망을 없애야 된다. 이 사망은 원죄입니다. 원죄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남의 죄를 판단 못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누구 보고 집사님 회개하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어? 그건 성령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렇게 죄인은 자기 죄만 관리를 잘해야 되지 남의 죄까지 참견하면 안 돼요. 남의 죄 간섭하지 말라고요. 디모데 전서 5장 22절이 있어요. 어? 찾아보세요. 그게 누구는 무슨 죄를 세시를 못 간다고 예수님은 괜찮아 내가 닦아서 목욕시켜서 데려갈 거야. 예?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따라갈 것인데 판단도 비판도 못하고 근데 시험에 빠지면요 자기 잘못이 안 보이고 자꾸 남의 잘못 보여. 이 땅에는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고물이요. 예? 다시 녹여서 예수 형태로다가 다시 신창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이 참 꿀같이 달고 믿어지고 참 고맙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천국도 고마운데 또 새 땅에까지 보내주시니까 육체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통치하고 또 무궁시에도 가고 이렇게 네 가지 안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의 안식, 몸의 안식, 땅의 안식, 무궁 안식. 근데 장로교는 마음의 안식,
무궁화씨 2개 받고도 좋다고 춤추는데 2개 더 했다 하니까 그 이단이려. 야, 안식이 만약이 좋지 그래 안식 하나가 좋냐? 그렇잖아요. 그 맞춰 봅시다. 31장 성가요.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성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남자같이 생겼고 사냥도 잘하지만은 야곱은 가정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고 이름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택의 복이 있어서 복을 받을 환경이 못 됐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이다. 복을 받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야곱의 길을 출발해서 외갓집에 가서 처가살이 20년에 아들 12로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서 지켜주고 승리를 보장한다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 제단을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철장거세를 주어서 항충 때 또 아수르 군대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손만 들면은 여호와 니시로 우리가 승리했고 또 증거로 풍년의 양식을 먹고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갈 길은 순종밖에 없사오니 죄지은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죄를 뽑아주셔야 신창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권침받으러 우리가 하나님 병원에 다 입원을 했는데 우리 병원장 하나님께서 무소불능하시니 모든 죄병을 고쳐서 예수님같이 만드시고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사탄이가 공격해도 피하지 말고 거스림 당하고 고통받고 슬프다 아리이지만은 고난이 유익이 될 때가 가까웠나이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야곱들 빨리 모아주시고 동방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세일을 고하고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서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다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